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 같이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한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섰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 참된 성도인가를 밝혀주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앞에 놓고 내가 진짜 성도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 참된 성도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값없이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 후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은혜 아래 거하지 않고 다시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그렇게 율법 아래 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배웠어요.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인데 그런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뭔가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어때요?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잖아요. 내가 힘껏 헌금하고 힘에 지나도록 봉사하고 더 열심히 철야를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왠지 더 잘 들어주실 것 같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런 것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자격 없는 나에게 순전히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아들을 우리의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격과 조건을 떠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이렇게 율법 아래 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21절 말씀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기 22절 말씀 보십시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하면서 지금 율법 아래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그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유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진짜 아들이고 또 하나는 가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그건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같이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린다고 전부 다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가운데 아들이 있는가 하면 종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진짜와 가짜, 아들과 종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22절 말씀 보시면은 낳은 엄마가 다르죠. 그렇죠?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지금 아브라함, 아버지는 같아요? 달라요? 아버지는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낳았어요. 그러나 엄마가 달라요. 하나는 누구에게요? 여종에게.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엄마가 다른 거예요. 진짜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녀이고, 가짜는 여종에게서 난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종에게서 난 자녀는 무엇을 따라 났다고 말합니까? 육체를 따라.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라는 거예요. 이건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녀는 무엇을 따라 났어요? 약속을 따라 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종이 누구라고요? 하갈. 25절 보면 이 하갈은 이렇게 하갈이죠. 하갈에게서 난 자는
무엇을 따라 났어요? 육체를 따라 났어요. 자녀가 아니에요. 종이에요. 아버지는 아브라함 맞아요. 그러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무엇을 따라 난 자녀예요? 약속을 따라 난 자녀예요. 진짜 아들이에요. 진짜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 25절 말씀해 보시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인데 이 하갈의 자녀는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은 아들과 함께 어울리지만 아들과 함께 놀지만 그러나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종이에요. 종이라는 거죠. 26절 말씀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갈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자유자니 곧 누구예요? 아들의 어머니, 그렇죠? 우리 어머니라.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는데 2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어떤 이해가 되십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가 이러하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이렇게 잉태하지 못한 또 산고를 모르는 자가 소리질러 홀로 사는 자의 자녀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들이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낳느냐 약속을 따라 낳느냐가 아들과 종을 나누는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거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다 자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자녀도 있고 또 종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같아요. 그러나 어머니가 달라요. 육신을 따라 난 여종에게서 난 자는 종이고 약속을 따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는 진짜 자녀인 것이지. 여러분 여기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에게서는 뭘 따라 났어요?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 났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났어요? 약속을 따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나셨어요? 아니면 약속을 따라 나셨어요? 우리 다 육체를 따라 났잖아요. 육체를 따라 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라는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은 어떻게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무슨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렇죠?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임신 징후가 전혀 없는 거죠. 사라의 몸이 경수가 끊어지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소망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사라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대안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로 만들어낸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육체를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민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죠. 로마서 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해서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저절로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만나고 믿어야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다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26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예요? 29절 28절이네. 28절 29절이 아니고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엇을 따라 난 자녀라고요? 약속을 따라 난 자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약속을 따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예요. 함께 아들과 함께 어울리지만 그러나 그런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따라 난 자들입니까? 27절 말씀 우리 다시 읽습니다. 27절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잉태하지 못한 즐거워하고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고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늙어서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라가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 약속이 흔들리는 거죠. 이 약속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기다려야 되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한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저 젊은 몸종을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거기에서 자녀가 하나 나는데, 그 자녀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잘했다. 네가 날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은 자녀가 아니야. 진짜 아들이 아니야. 종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한 그것을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이 불가능한 그 여인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주신 것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정말 멸망받아서 한마디 변명할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 이것이 복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느 모로 보나 구원의 여망이 없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저 어이없다 하신 약속을 따라주시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구원한다, 이게 아니라 내게 있어서 아무리 살펴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죠. 도무지 잉태할 수 없는, 잉태할 소망이 없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들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남자를 모르는 처녀. 여러분, 처녀가, 우리말에 그런 게 있는데,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이, 핑계가 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여러분, 처녀는 아기를 못 갖는 거잖아요. 남자를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남자를 알아야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녀가 나는 거 아닙니까? 부정모혈로 자녀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를 모른다. 남자를 모르는 그 혼자 있는 그 여인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가 우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여러분, 이런 게요, 이럴 때 알죠.
내가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없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안 믿을 거야. 근데요, 어느 날 보면 덜컥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세리들, 로마의 그 앞잡이 노릇하면서 세금 거두는 그 세리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옥을 예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장녀들, 저런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가.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조롱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혼자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면 온갖 더러운 생각은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구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사랑 말이죠. 그 은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육신을 따라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난 자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30절 말씀, 2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은요, 정말 봐도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어요. 그 육신을 따라 난 자는 부정모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자격과 조건을 보고 나를 구원했다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따라 구원받은 자들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놓는다고 하면서 보니까 그저 내게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죄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는 그래도 자기에게 뭔가 내놓을 만한 그 작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요. 사라가 임신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을 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그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조건이 있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고 내가 노력을 했다 이러는 사람들은요, 저 자격도 없는 것들이, 저런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런 것들이 무슨 구원받았다고 말이지,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지. 마치 하갈의 아들, 여종의 아들이, 육체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라의 아들 이삭을 조롱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요, 어떻게든지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아 봐야 되겠다, 내가 착한 일을 좀 해가지고 칭찬받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속, 내어 쫓아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종들이 하는 일이고 그들은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이삭을 핍박했어요. 놀렸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이 조롱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대속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저도 물어봤어요. 어떤 목사님도 어떻게 목사가 되셨어요? 이렇게. 나는 목사가 안 되고 싶은데 막 도망가는데 끝까지 따라와서 목사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대요.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 던져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전 충격이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품에 있는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저주의 자리에 벌벌 떨고 있는 나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으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요, 주님, 이 자격도 안 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진짜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거니와 이게 뭐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보다가 주님, 이 몸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이 몸 드릴게요. 주님, 이 몸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에? 뭐가 힘들겠어요? 어차피 사람들은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나도 그런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들어서 종으로 삼으시다니요.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이 몸 드립니다. 찬송가에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약속으로 태어난 자입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자입니까? 여러분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진짜 성도인지 의심하는 생각이 들거든 접어두지 마시고 끝까지 의심하십시오. 어디까지 의심하느냐면 그 의심이 사라지고 확실한 구원의 보증을 주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의심을 덮어놓고 거울 보면서 만난 나는 믿는다, I am Christian,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진짜 아들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확인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달라고, 보증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구원이 괜찮겠지 하고 덮어두지 마시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고, 그래서 참된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서 견고해지고 흘러넘쳐서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조국과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나의 노력과 헌신과 내가 내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자인지, 아니면 약속을 따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